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보다 은혜가 크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이 잘 받더라고요. 갈급한 사람이 잘 받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잘 몰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요한 첫 번째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곰탕집 아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는 곰탕을 좋아하는데. 설렁탕집 아시죠? 그리고 뭐 족발집 아시죠? 부대찌개 이런 집에 보면 식당 이름 앞에 뭐를 꼭 붙여놓는 집이 있어요. 뭐로 붙여놨죠? 오, 잘하시네. 원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원조 읽어보세요. 원조 설렁탕, 밑에는 원조 나주곰탕. 원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원조다. 원조. 그런데 사람들이 원조라고 붙여놔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떤 집이 나왔느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진짜 원조가 나와요. 진짜 원조집이다. 우리 집이 진짜 원조집이다. 우리 집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진짜 원조집이다. 원조라고 붙인 식당은 가짜더라. 내가 진짜다. 내가 맨날 하는 내가 진짜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전주 비빔밥 집인데, 전주 비빔밥 식당을 다 모아놨는데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조의 원조 식당. 원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원조다. 원조. 내가 원조다. 원조의 원조 식당. 그런데요, 왼쪽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원조 전주 식당 뭐라고요? 본점이다. 이제 본점까지 나오는 거예요. 본점. 내가 본점이다. 원래 집이 우리 집이다. 그림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원조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원조 논쟁. 그런데요, 이 원조 논쟁만 그러느냐? 우리의 대화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조다. 내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내가 권위자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다른 사람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다. 내 행동이 맞다. 내 행동이. 나는 틀림이 없다. 나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원조다. 내 말은 틀림없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사진에서 보듯이 원조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어쩌면 자기가 진짜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원조라고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원조 식당은요, 원조 식당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무슨 식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원조 식당을 역사적으로 싹 찾아가 보니까 그냥 식당이라고 이름 붙여놔요. 왜냐하면 굳이 자기가 원조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소문 듣고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장 원조고, 내가 가장 먼저 했고, 내가 가장 권위자고 이런 걸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도 제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원조집 이야기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원조 논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원조 논쟁. 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요단강에서 하도 세례를 많이 베푸니까 세례와 이름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합쳐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부를 때 요한이라 아니하고 꼭 앞에다 뭐라 붙이냐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성경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를 그만큼 많이 베풀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요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모든 랍비들보다 훨씬 많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훨씬 이거 뭐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례 요한 얼마나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이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 첫 번째, 자, 마태복음 3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첫 번째, 회개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뭘 선포했어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회개와 천국을 동시에 선포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과 천국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책망했느냐, 이 책망하는 부분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교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유대 땅에는 뱀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땅에 뭐가 많았죠? 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를 잡아 먹잖아요.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이요, 이게 그냥 욕이 아니에요. 엄청난 욕입니다. 엄청난 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이십니까? 뭘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요, 위선적인 신앙이거나 아니면 죽은 신앙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요, 끔찍한 신앙이에요. 삶 가운데.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거, 그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뭔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나무가 그럴듯하고 생기가 잘 생겼고 뭐 그럴듯하게 말하고 이래도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위선적이다. 죽은 신앙이다.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정말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뭐가 지금 중요하게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가 뭔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혹시 그런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도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였다고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냐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쩌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참 이 모욕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게 막 추상 같은 메시지를 막 선포했어요. 10절 읽어보고 10절은 더 합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있다는. 나무 뿌리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끼가 내 나무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아주 축을 이루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너무 철저하고, 우리는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세례가 중요하다. 세례가 참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야, 이렇게 이분들은 세례를 받았구나. 초대교회 세례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이제 한 분이 세례를 확실한 믿음이 없이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의 위치를 발설해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교회 밖에서 세례 교육을 했어요. 전도를 하잖아요. 밖에 시대는 교회 밖에서 세례 교육을 다 하고, 다 그걸 자기도 순교하기로 다 서약을 받고 그 다음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요, 우리가 참, 여러분 우리 이번 종료주일에도 세례가 있을 텐데 이 세례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아주 철저함 속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였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8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막 물을 이렇게 찍어 보내는 물에 담그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길 가운데 있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세례인지 몰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잘 모르시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메시아로서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례 요한의 의미, 이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무슨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조 논쟁.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6절 보실까요?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님에게 가더이다. 다 예수님에게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세례의 원조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다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원래 세례의 원조가 여기 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절로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불만을 세례 요한에게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딱 마지막 대답, 마지막 구절에 주목을 해요.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흥하다는 말은 증가하다, 자라다, 높아지다, 영광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쇠하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다, 점점 없어지다, 점점 쪼그라들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사라지고 점점 없어져야 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높아지고 점점 영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흥하기를 원해. 예수님,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흥하니까 예수님이 쇠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흥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영광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흥하고 있는지, 또는 예수님이 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쇠하고 있는지, 이걸 자세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요즘 제가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요셉은요 13년 동안 쇠했어요. 흥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유도 모르고 쇠했어요. 억울하게 팔려간 자리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성경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자꾸 쇠하고 자꾸 작아지고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없어지는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간수장에게 복을 내리신지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 자꾸 쇠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의 순간으로 가는지 몰라. 하지만 성경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흥하고 요셉이 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고 요셉이 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쇠하면 쇠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십시오, 잡혀가고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 억울하게 사로잡히는데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막 큰 역사를 이루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쇠하면 하나님은 흥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인정받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장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실패자였어요. 계속 쇠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쇠했기 때문에 오히려 흥하는 자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가 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탁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확 드러나 버려요. 바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권리다. 오늘 이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